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로 온몸을 다해 특송해 주시는 우리 형사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율동까지 참 좋네요. 다음 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부임에서는 정말 뭐든 다 하려고 작정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전도지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막 정말 10,000장 가까이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부임하고 5주 만에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스크가 있네요. 전도하려고 쌓아놓은 마스크가 엄청 많았습니다. 잘 됐다. 저걸로 전도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 앞에 나가서 마스크를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면 다 받아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뭐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가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신천지라고 자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다. 그때 한참 신천지 이단에서 막 마스크를 막 같이 나눠주면서 포교 활동한다고. 그래서 이 오해를 많이 받고 계속 추궁하고, 또 저희 교회 이름이 생수의 강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코로나 지키지 않아서 확진 터졌던 교회 이름들이 뭐 생명수강, 뭐 생명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거의 뭐 울다시피 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도저히 목사님, 아무리 우리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시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저 이 마스크를 이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아는 분들 마스크가 당장 필요하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뭐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에 가장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모여야 되는데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더 이상 교회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칭찬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마스크 나눠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독교 무슨 인터넷 뉴스 같은 곳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들을 자기가 들었대요. 아마 이제 뭐 SNS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넷 뉴스에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되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 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던 찰나에 순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은 교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합니다, 뭘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닌가. 왜냐면 너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주시는 마음은 그냥 하던 거 해라,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순간적으로는 교회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때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마스크를 나눴던 일은 이제 기사화하지 않기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특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올 사람은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큰 교회도, 오히려 큰 교회는 인원이 빠져서 문제인데 아마 저희 교회는 몇 안 되는 코로나 기간 내내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알고 새벽기도로 오고 어떻게 알고 주일을 오시고, 저는 요즘에도 신기해요. 어제도 한 두세 가정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나중에 새가족번을 하게 되면 좀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에 순종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묻고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택도 없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만약에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혹시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무거운 장막이 단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그럼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좀 더, 지난주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이게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15절이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사실 12절에 보면 여호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돈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자리가 뭐냐면 바로 전과 같은 방식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정적인가요? 여러분 늘 하던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말씀을 읽는 자리가 있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여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상하다, 여상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정적으로 여상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냥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내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도 하면서 사역을 교회도 하고 또 이 로고스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 달고 이어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역을 주시고 하라고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될 거리를 찾아요. 핑계될 거리를 찾습니다. 피곤해서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가정에서 왜 핑계와 변명을 대십니까? 왜 직장에 와서 왜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세요? 여러분 자꾸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기름 안 넣으면 언젠간 쓰고 마는 게 바로 차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주유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다. 안 바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분주하고 지금 결정적인 일들이 남아있고 절대적인 일들이 남아있어 이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다 보면요 자꾸 그 일을 이탈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깨달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네 집사님, 작년에 제자훈련 잘 마치셨거든요. 사역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남자반 사정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기로 하고 1년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올해 성경 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통독반에도 제가 잘 글을 올리고 있고 퀴트도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요일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목요일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들 만나서 이게 자문을 구하려 하다가 이게 술자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1차를 가고 2차를 가고 결국엔 제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룸사롱도 다녀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집에 왔는데요. 이제 자기는 본인이 교만하셨대요.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들어오는, 그때는 몰랐는데 들어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또 교회 이름이 또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왜 갑자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나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진짜 안방문을 열었더니 안방에 한강이 되어 있더래요. 윗집에 하수구가 터져가지고는 안방에 흥건하게 다 그냥 물이 다, 그것도 하수구잖아요. 냄새나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는 아주 오염이, 아주 그냥 악취가 날 정도로. 근데 그때 갑자기 큰 마음의 충격과 더불어서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냄새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정리를 하면서 꼭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전에 하던 믿음의 자리에서 일탈하고 이탈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전과 같이 돌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과 같이 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유지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한 바퀴. 정말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이 끓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야 어느 시점 끓는 점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펴야 하는데 하다가 끊으면 식혀져서 다시 데피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외치래요.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외치래요. 여러분 외치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외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외치라. 여기서 이 외치라라는 단어가 하루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언어는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통 어떨 때 이 소리를 지나면 이겼다 할 때 외치는 소리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제가 나팔, 이 본문에 사용되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각 나팔은 예배할 때 쓰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도는 자리를 예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는 믿음의 자리를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퍼지는 나팔 소리, 양각을 불 때에 뭐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와 이겼다. 그때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치다라는 단어를 시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감사와 찬양의 환호로 사용합니다. 이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을 담은 소리 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이렇게 쓰신 분 많죠. 먼저 감사. 왜요? 먼저 감사하면 더 감사를 주시니까. 그리고 더 감사. 여러분 지금 외치라는 이 소리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확신하는 사람이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이름 어떻게 부를까요? 주님 이렇게 부르나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주여 하고 부르겠죠. 왠지 아세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로고스에 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과 또 이제 아직 믿음이 좀 아직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와 막 광신도 같아 막 주여 막 이러면 광신도 같죠. 제가 생수회관교회 오기 전에 기도회 인도할 때 주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냥 무난한 교회, 큰 교회에서 무난하게 뭐 신앙생활 굳이 주여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점점점 이 주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목회의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가 의지할 그 단 한 명의 대상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안에서부터 주여라는 음성이 크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건 확신에 찬 음성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불러요? 아빠, 엄마. 이거 부르는 거 애들 보세요. 힘들면 아빠, 뭐 엄마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그죠? 그때 뭐 큰일 났는데 막 엄마, 어머니 이런 사람 없잖아요. 큰일 나면 어떻게? 엄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강하고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호는 뭐예요? 외치라는 여기서 음성은 주님이 이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기도할 때는 한번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뭐 주여를 외치시던 아버지를 외치시던 한번 외쳐보세요. 그런데요 그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난 자리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부르짖고 난 자리로 여짓고 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외침을 놓지 못하는, 이 외침은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외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 한번 가보세요. 에이, 그럼 갑자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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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시죠. 입에 그냥 주여를 달고 사세요. 그냥 모든 감탄사가 주여가 나와요. 모든 놀람도 주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희 직원분들이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어려운 일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 입에서, 아버지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신대. 아버지 입에서 갑자기 아이고 주여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예전 같으면 에이씨 에이 젠장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외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주님의 외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시기 바래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온전한 순종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바치다라는 헤렘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쓰입니다. 진멸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다. 또 하나는 완전히 구별되어 드리다. 결국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죄의 초점을 맞추면 진멸이고요. 또 은혜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대장이야. 대장 말 들어야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왜 말하면 니네 생각 나올까 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고 외치래요. 왜 외쳐? 몰라요. 그냥 외치래요, 주님이. 그때 안 외치면 안 돼요. 다 같이 외쳐야 돼요. 외쳐라. 아니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의 수준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 잔인한 하나님 같은 이라고 가서 어린아이도 죽이고 죄 없는 동물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따르면 굉장히 이거는 정말 반인륜적인 아주 폐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의미를 자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라는 게 뭘까요? 옳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할까요?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개념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때로는 기독교의 어떤 부분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선과 절대적인 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도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기부금을 줬대요. 몰래 줬대요. 주민센터에 돈을 모았던 걸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줬대요. 착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에서는 이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악이야.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어. 얘기 안 했어. 나 무명으로 했어요. 그것도 악이에요.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과해야 하지만 선이에요. 누군가를 돕는다? 왜 돕느냐? 주님 때문에 돕는 것이고, 선을 행한다? 주님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한다는 그 말의 본질을 잘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난 여태까지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난 여태까지 남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고, 나는 늘 아픔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모든 만족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렘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되었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는 판단이 뭐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은 이러는 거야?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라. 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야, 나한테 이 여리고가 왜 있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때로는 이 직장의 자리가, 또 만날 때 의뢰인들이, 또 오늘 만나는 여러분 혹시나 교회가 여러분의 여리고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끝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상한 마음도 드리세요. 낙심의 마음도 드리세요. 교만한 마음도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여전히 두려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외치며 내어드리면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는 온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 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향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장벽은 그저 냄새나고 더럽고 싫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저는 늘 앉았다 일어서는 그 자리가 세상에 찌든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향기로운 제사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